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당에 오면서 한 시를 들었어요. 나태주 시인의 시를 들었어요. 누가 낭독해 주더라고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좋은 날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오늘이 바로 좋은 날이라고 말하겠다는. 나태주 시인은 16살 때 짝사랑하던 여학생을 만나서 평생 함께 살은 사랑꾼이에요.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병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인생을 보니까 모든 것이 귀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지요.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 하는 그 시 말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시인데 키도 짝 닮아가신 분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좋은 날 앞으로 오겠지요. 하지만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오늘이 바로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지혜를 들려줍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겠죠. 오늘의 주제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교회, 이 세상에는 교회가 많지요. 정말 다양한 교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잠들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교회를 깨우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교회가 병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치료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거죠. 그때마다 새로운 순이 돋아나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가지 퍼지듯이 많은 교회가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교파도 많고. 그런데 교파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면 교회 이름도 다르고 교회 로고도 다르지만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각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교단이 달라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2013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세계 종교 월드컵 올림픽에 해당하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렸어요. 10차. 그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죠.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도 크게 기여를 하시고. 그런데 그 총회가 열리는 동안에 문 앞에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하는 시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이 WCC 총회를 열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모았는데 이 총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WCC는 우리하고 맞지 않다 하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양쪽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어제 토요일 날 교사들이 시내에서 3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시위를 했죠. 누가 모이라고 한 건 아닌데 한 서희초등학교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 때문에 교사들이 우리가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우리 교사의 권리, 권한 이런 걸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위지요. 맞아요. 옛날에는 선생님, 임금님, 부모님 다 똑같은 레벨로 존경해야 된다고 아주 옛날에는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교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교사들이 이렇게 된 것이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법 때문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어요. 또한 교계 안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회, 특별히 개신교회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한 80%나 90%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도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금지법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2년 전에 기장 측의 총회장이 되신 분은 기장 측에서는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논의를 좀 하겠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어요. 설교 초반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뜨거운 기도가 있고요. 그들의 마음을 정말 열어볼 수만 있다면 정말 뜨거운 그리스도의 피가 다 흐르고 있을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생각이 다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말하기를 이 세상 60억 인구 지문이 다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서로에게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 반대 입장이라면 이것은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 성경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사람은 성경을 읽기 전에 이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보고 싶지 않는 것, 잘 모르는 것은 안 보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귀를 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봤지?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조금씩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 이야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주제로 정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4가지로 소개하려는데요. 첫 번째로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책은 뭐냐? 성경책은 권성징악의 교훈서다. 이 한자 말이지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지침이나 명령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셨지?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금하신 일이 뭐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찾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찾지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보면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전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또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또 파종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옷은 이렇게 입어라 하는 그런 계명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계명이 바뀌어가지고 절기 이런 것을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할례를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즉 성경 안에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책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안식일은 원래 7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 교파가 제7일 안식일 교회죠. 그런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우리들처럼 예배드리는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6월절을 안 지키면 대가 끊어진다고 하지 않느냐. 6월절은 예수님도 지켰다고,
말하면서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그룹들이죠.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는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뭐지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닌가 하고 착각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이고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헷갈리지 맙시다. 주변에 누가 얘기하면 바르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임에는 틀림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어떤 계명이나 규범이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되면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어떤 여인을 끌고 왔죠. 현장에서 부적절한 일을 벌이다가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팽개쳐 놓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문자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니까 그거 먼저 다뤄야 된다 하고 정신을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에게 돌 들고 이제 막 그 여자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그러셨죠.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사람들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지켜야 해. 그렇게 그냥 똘똘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아마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옳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다른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깊이 묵상을 하고 또는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기준을 배워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적용할 때는 정말 칼처럼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평상시에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지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읽기 방식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는 것인가 하면 내려놓음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제가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그래요.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힘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 보면은 골병 들고 말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잖아. 네 가정도 자녀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잖아. 이 세상 일 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성경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 아니겠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충만한지 아니면 기름이 다 떨어졌는지 이렇게 내면을 살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 내면을 관리하는 일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발자국만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느라고 볼일을 못 봐요. 그리스 신화에 시지푸스라는 저주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힘이 센 사람인데 저 높은 산을 이만큼 바위를 계속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그래서 자기 일생 내내 그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전에 그렇게 산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 기름 떨어졌네 해가지고 기도원도 가고 내 또 은혜를 다 잃어버렸네. 신앙생활을 자기 내면만을 살피는 삶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면 거기에 갇히게 되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필 여유를 찾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왕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살펴볼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가? 그런 걸 살펴보느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내 마음을 점검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 교훈을 찾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위안과 안식과 평화를 찾는 것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 성경 읽기 방식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 아담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갖다가 억지로 이건 다 예수님 이야기야 라고만 해석한다면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지혜와 교훈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만 갇혀 있지 말고 왜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삶이 왜 이것을 반영하는지를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죠? 오늘 하나만 더 할게요. 성경의 읽기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되는지를 알려주는 종말의 신호다.
언제 종말이 있을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주님이 재림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계산하는 종말에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이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최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초를 겪지 않고 나를 소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한자를 많이 공부하셔서 한자를 제대로 구사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소천이라고 하는 말은 부를 소 하늘천이에요. 하늘로 부르다 또는 하늘이 부르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소천이죠. 하늘이 부르면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겠지요. 그럼 승천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겠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먼저 간 성도들을 다 데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새롭게 된 세상에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세상,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이거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저 위도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는 청사진이 그려져 있고 이 아래 땅에서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땅에서도 완성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먼저 가신 성도들과 다시 오신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우리를 언제 진짜 세상으로 데려갈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빛을 비추게 할 것인가. 오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암호해도 가듯이 몇 날 며칠에 언제쯤 주님이 오신다고 그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건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 기다리라고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누군가가 저한테 만약에 주님 재림이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막 위협하면서 위기감을 부추긴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가꾸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시오.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딴 데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사랑스러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터를 잘 가꾸는 일에 우리의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너무 막 정말 재림 하면서 거기에 심취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데,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데. 제가 이 덫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더 밝은 쪽에 얘기를 해 주세요. 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것에 콤플렉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콤플렉스가 있어요. 저에게 있는 콤플렉스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부작용, 잘못된 일들, 거기에요. 거기를 벗어나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매여 있다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합당한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치 어떤 강박관념에 매인 사람처럼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고장난 레코드판 같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성경 읽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어야죠. 좋아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내려놓는 지혜도 받아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도 가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로구나 하고 기대도 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들의 성경 읽기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떤 부자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그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그가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꿰뚫어 보셨죠.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를 빼놓고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도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자신도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이 세상을 관리하게 청지기로 대리인으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교회, 가정, 이 사회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을 빼놓으면 안 돼요. 가정을 빼놓으면 안 돼요. 나에게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세상에서 건져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하나님과만 관계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요.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어요. 무대가 없는 배우가 어디 있겠어요? 배우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그래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교훈을 찾고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고 제 염려를 내려놓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면 우리들에게 너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너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성경을 통하여 지혜도 주고 교훈도 주고 위로도 주고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는데 그 이유는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지역사회를 회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정부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2번씩이나 우리 2인 1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전용말 성도님이 우리 세수만교회 출석하셔서 몇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인성 장로님이 2인 1조 전도운동을 하면서 박혜자 사모님한테, 박혜자 사모님 전용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박혜자 사모님이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박혜자 사모님은 평일날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전용말 성도님이 우리 세수만교회 출석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박혜자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박혜자 사모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전용말 성도님에게 보람이란 딸이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죠. 35이 돼서 지금 항암 치료 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2인 1조 전도는 단지 한 사람을 전도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주고 그 가정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속에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어쩌면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새로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